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별내교회를 차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우리 힘든 삶이지만 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친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안식일 모두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절벽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에 40만 6,300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기를 40만이 떨어져서 35만에서 36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 축소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 경제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도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몇백 년 후에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제가 예식 담임하고 있는 전국 전원교회도 어린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고등학생 이하로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그런데 아버지 직장 때문에 또 이사 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제 김광춘 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이의 웃음소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웃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웬만한 교회 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주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사사기,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인데요. 사사기 2장 7절, 10절 우리 아까 교독하셨는데요. 백성이 여호와의 난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세대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그 산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열조에 돌아간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돼야 하는데 성경 표현은 말씀하기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은 분명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체험적인 영적 훈련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역사의 의미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유월절의 사건까지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한다. 역사를 반복해야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말해야 했다란 말은 뭡니까? 했다라는 거야, 했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했다라는 사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귀한 섭리들을 광야에서 체험했고 여리고 들어올 때 그랬고 요단강 건널 때 그랬고 무수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를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화이트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교훈을 왜 실패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힘과 내가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여기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무지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셨고 독수리가 복음 전에 어지럽게 하는 그 새끼를 엿불걸 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고 함께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바치선을 먹게 하시고 또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과 모든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각종 음료로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왜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여소린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이제까지는 광야 생활이 험난했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요즘에 너무 뜨거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는 뜨거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추울 때 불기둥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그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만나거들이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까? 바티선을 먹을 수 있어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다 기도하지 않아도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여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었더니 반역자가 되었도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보다. 전에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았습니다. 우리도 떼거리가 없었고 이웃집도 떼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좋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부유함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오늘 나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교훈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 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인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초한 외적인 노력인지를 보기 위해 신앙의 기초를 잘 조사하는 것이 절실하다. 만약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제2세대 이스라엘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 곧 지난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있다면, 아버지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그 이유가 두렵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먼저 내 자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위치는 내가 개인적으로 풍요롭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지금 정립하고 있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때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존경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사남매가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둘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의 살아오신 여정의 삶을 간증하십니다. 손주들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 성경이 이서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증거하십니다. 손주들에게. 나의 손주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노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그 손주들의 마음속에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별몇개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준비되어 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신앙교육과 체험하는 신앙훈련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은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다음 세대도, 아들, 딸들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소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쓴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 능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업의 복을 받고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지만 1년에 몇 번 통독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니까? 내가 말씀 번호로 등한히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다음 세대로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쁜 중에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유로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쁠지라도 내가 믿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바쁠지라도 기도하고 바쁠지라도 봉사하고 바쁠지라도 교회 오고 출석하고 바쁠지라도 말씀 연구에 돌아가지 않으면 여유롭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쓴 자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면서 결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엘리 아들들과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엘리 아들들 바로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세 사람이, 이 세 부류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출애굽한 이후에 그 2세대, 가나안 땅에 입성한 2세대,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엘리 아들들은 그 다른 2세대 출애굽한 백성들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을까요? 자, 정말 몰랐는지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바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뭐했다? 무시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자, 주님을 무시했다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들이 무지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그러나 뭐였습니까? 무지가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실에 대해서 주석은 이거 먼저 나왔네요. 그들은 제사로 거기 있었어요. 엘리도 아들이었으니까, 대상 엘리 아들이었으니까 제사가 있었고,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 이런 거 보면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로 거기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 위치가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석장로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개인적인 관계가 준비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 주석은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이 섬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다. 올바른 개념이 없었다.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은 생각도 없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분의 목적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의무감도 없었고,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목적을 위해 세습적 권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는 제가 한번 되뇌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에 예배에 지각하지 않게 해서 뛰어올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날마다 성경 편 일을 잘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기도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한 영혼에 대하여 갈급할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 생각,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위치, 제사장의 위치가 그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실패한 인생이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란 사실입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는 전혀 몰랐을까요? 무지했을까요?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한 뒤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왕이 짐짓 모르는 채 하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고 왕이 짐짓 모르는 채 하는 여호와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화이트보이의 글을 보기 전까지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짐짓 모르는 채 하는 여호와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또 부자선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왕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한 말은 참 하나님에 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바로가 알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무지가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나는 안식일이 참 진리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것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입니까?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학원에 과외에 자녀를 보낸다면, 보내지 않으시겠죠? 보내고 있다면, 안식일이 해가 지기 전에 식당에서 외식을 한다면, 11조를 성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하는 이스라엘 2세대의 모습이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시게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체험된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별내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대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의사고시 때문에
안식일 시행하는 것 때문에 결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6년을 공부했는데 금요일 안식일 시험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시험 봤지만 안식일에 시험 보지 않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검정고시가 안식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결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라도 안식일을 성수한 재림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안식일 근무로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양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산교대 학생이 있습니다. 안식일 중간고사로 인해서 유급 위기에 놓인 경북대학 의학전문대학생이 있습니다. 유급 위기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다음 세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손해가 볼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게 하실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천 남북교회 갔을 때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지난번 의사고시에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학생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시험 보지 마세요. 내 딸 같은데. 그러나 뭐라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있었던 그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한 요셉처럼 오늘 자매님의 그 삶에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매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유익을 위해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그 일 위해서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뒤에 삶에 오늘 이번 1년의 삶이 뒤쳐졌지만 앞으로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섭리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오늘 체험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을 피해가기 때문에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엘리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엘리야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오늘 별내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엘리야로서 어떤 의리 가운데 있든지 진리 안에 서기 위하여 결심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의 세대인 요셉. 창세 3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보디바라 때문에 유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사실은
무엇인지 요셉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여기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은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뭐까지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요셉,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세대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홀로 그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섰지만 누구도 그에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신앙, 그것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그 보디발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비록 내가 억울하게 죽음 갈지라도, 억울함을 투옥당할지라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수치와 속박을 감내했다. 이것이 재림교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바르고 무지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신뢰했다는 사실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교육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하려고 할 때에 어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요셉처럼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내가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질을 고수해가는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가 오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살 백성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때로는 이 땅에서 불행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저는 1000명의 명을 받은 별내교회가 1000명의 성도를 이어가겠다라고 한 사실은 숫자 때문에 희망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의 명령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그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의 큰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모두가 선택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헌신이 되고 믿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